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주일을 주께서 허락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한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가슴 속에는 우물 하나가 있습니다. 맑고 고요한 추억을 깃는 우물입니다. 시인 문정희 씨는 추억에 대해서 이런 감상을 남겼습니다. 추억을 떠올릴 땐 누구나 돌아보게 됩니다. 돌아보면 그때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이제는 행복으로 애틋함으로 다시 다가옵니다. 추억의 우물에 고인 어제의 슬픔, 아픔, 불행도 오늘 다시 길어 올려 들여다보면 어느덧 맑았고 감미로운 포도주 빛깔로 바뀌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벌써 5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과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제 거의 세상을 떠났고,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과 치유는 이제 헛된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모셨던 마지막 사도로서 요한은요, 주름살이 가득한 손에 펜을 딱 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적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요한은 주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들 중에 제일 먼저 가나 혼인잔치 때 행하셨던 기적을 떠올렸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예수님께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주님이 만드신 그 기적의 포도주, 그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요, 감탄합니다. 와, 감탄하면서 외칩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요한은 이 감탄의 표현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겁니다. 동일하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기쁨을 잃어버릴 뻔했던 그 결혼식에 주님이 오셔서 더 큰 기쁨과 축복으로 채워주셨던 것처럼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삶에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은 기쁨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 삶에 복을 주시고 최상급 은혜로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럼 힘든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의 새 포도주를 맛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내 간절한 필요를 주께 아뢰야 합니다. 본문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혼인잔치의 포도주는요, 손님을 존중하게 하고 대접하는 최고의 음료였습니다. 결혼식의 분위기와 흥을
도우는데 아주 반드시 필요했어요. 반드시.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잔치 분위기가 망칠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마리아의 행동은 단순했어요. 예수님께 나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었어요.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냥 단순했어요. 여러분, 이 마리아의 단순한 행동 속에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의 채우심과 치유하심과 은혜를 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먼저 나의 부족함과 필요를 분명히 인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인식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주의 자녀들이 나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 삶은 너무 복잡하고 삶의 문제들은 너무 힘겨운 것들 뿐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극복하기에 그 문제와 염려는 너무 크고 그 문제에 비해서 나의 힘은 너무 연약할 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럴 때 성도의 지혜로운 행동이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행동? 마리아처럼 나의 문제와 연약함을 인식하고 주 예수님께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 무엇을 간구해야 할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간구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는 구절을 주목해 봅시다. 성령이 무엇을 도우신다고 합니까? 안 들려. 성령이 무엇을 도우신다고 합니까?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대요. 그러면 여러분, 연약함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제대로 간구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함을 의미합니다. 인간이나 세상에 속한 어떤 도움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오직 성령의 도움으로만 이겨낼 수 없는 인간의 모든 무기력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무기력함. 성령은 이런 연약함을 가진 우리를 도우신다고 합니다. 자, 도우시나니 라는 단어는요, 성령께서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영적인 기도를 드리도록 우리를 연합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연합해 주신다는 거예요. 도우신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 떠 안으셔서 나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나 환난, 실패, 불가능의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인식할지어다.
믿을지어다. 오늘 이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질지어다. 우리는 기도의 필요성,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부르짖습니다. 왜 알지 못합니까? 현실은 알 수 있도록 다 일어나고 있어. 왜 알지 못합니까? 그 이유 중 첫 번째는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무지하고 미래를 내다보지 못해요. 두 번째로 내게 다가오는 상황과 그 사건 속에서 무엇이 나에게 가장 유리한 것인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당혹스러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움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조차도 할 수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연약해요. 내가 내 삶을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나 내 삶의 성령 인도하심이 필요 없다고 거절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나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나의 기도 속에 성령의 도움을 간구합시다. 무엇을 구해야 하고 어떻게 구해야 할지 방법을 구하기 전에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를 아십니다. 아세요.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의 눈앞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크게 기뻐하다가도 갑자기 크게 회개합니다. 막 크게 기뻐하다가도 갑자기 회개합니다. 이사야 6장 5절 7절 보니까 그때에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을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엘리야가 부르짖을 때 천사는요 핀 숯을 가지고 와서 입술에 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불이 입술의 죄와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 기뻐하실 만한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여러분의 중심에 오셔서 성령의 불을 내 입술에 대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아멘. 그럼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어떻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을 친히.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차마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애통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부끄러워서 어떻게 이거를 말할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끙끙만 되지. 그 간구는 언제나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통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애통하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령의 탄식은 우리 성도들의 외부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은 그저 내 기도에 응답받도록 도와주시는 조력자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내 마음속에서 내 모든 연약함과 간구해야 할 것을 짊어지시고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의 예민함을 가지고 성령의 탄식하시는 기도에 동참하면서 주 예수께 나갑시다. 성령의 탄식하시는 기도에 뭐하라? 동참할지어다. 그러면서 주 예수께 나갑시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낌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성령의 기도를 받으시사 내 삶의 복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기적을 나타내시되 그분의 강력한 복의 자원을 여러분의 삶에 다 쏟아 부어 주셔서 새 축복의 포도주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의 새 포도주를 맛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주 예수를 어떻게 함으로? 신뢰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본문 5절을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 그대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니까요. 이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신뢰가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신뢰. 진정한 신뢰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신뢰?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는 도움에 주목하지 않고 그 도움의 근원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문제 속에서 어떻게 도우시고 역사해 주실 줄은 알 수 없지만 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신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범죄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아브라함을 주목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건 속에서 이삭의 모습을 주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단을 쌓은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결박했어요. 이 당시 이삭은요, 17살의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100살을 넘긴 노인 아버지를 충분히 뿌리치고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다 결박하고 제단 싼 데다 자기를 올려놓는데
근데 얼마든지 아버지의 뿌리치고 다 해서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요, 그 아버지를 뿌리치거나 반항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가 자기 사지를 묵도록 받아들였어요. 그냥. 이삭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철저히 믿었기 때문이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정 여러분, 엄마, 아버지, 자녀들이 우리 엄마는 이렇게 할 수 있어. 먼저 부모를 신뢰하고 믿을 수 있어야 돼.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에? 이삭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먼저 아버지 아브라함을 철저히 믿었기 때문이고, 내가 범죄물이 되는 이 사건은 무엇보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도 이 세상을 다스리셨고 지금도 여러분 삶을 다스리고 계세요. 앞으로 올 세상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일하실 것들을 기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무엇을 주시느냐를 생각하기보다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주님을 향한 분명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린 비로소 100% 순종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당에 돌 항아리 6개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손과 발을 씻는 물은 담아두는 항아리는 10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항아리를 쫙 바라보시면서 명령을 합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어디까지 채우니? 아구까지. 여기까지 꽉 채워. 아구까지 채우니.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사실 예수님은요, 이 기적을 행하실 때 빈 항아리도 종들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셨어요.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포도주 만드시는 것도 말씀 한마디로 하실 수가 없겠습니까?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기적과 사역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고 계십니다. 맡겨주고 계세요. 하인들에게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명령하신 주님은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을 은혜 가운데 사명을 주시고 100% 순종하기를 기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구까지 물을 채웠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잔치집에 찾아온 문제와 결핍 가운데서 권능으로 역사하시사 풍부한 은혜로 최상급 포도주로 내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비어있고 결핍된 것을 주목하던 것에서 눈을 돌려 오늘 우리 삶의 복으로 구원으로 풍성한 은혜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합시다. 그럴 때 빈 항아리 같은 내 인생이 변해서 새 포도주가 될 겁니다.